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 3장 1절을 보시면 우선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를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한 120번 정도를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3장 1절에서 이 18절에 돌아오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단어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3장에 한 20번 정도를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이 유대의 옛 그 율법을 보자면 우리가 특별히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간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다시 그 이혼했던 그 간음했던 사람과 합쳐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 거룩한 관계 안에서 행음함으로 더러워진 거죠. 그런데 그 더러워진 사람과 다시 나중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럽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정결한 예식과 의식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하고 행악을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장에서는 계속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움직일 수 없죠. 왜? 그 법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안에 있으면 살지만 법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지만 그 법 안에서 다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그들의 삶이 공고해지거나 그들이 소유했던 것, 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간적인 필요함과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드라마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행실이나 모습들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야. 단지 지금 돈이 필요해서 혹은 그 상대편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필요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나 한번 다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우리 다시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자 않아요. 근데 되게 보면 참 우리가 그런 거 드라마다 보면 좀 화나잖아요. 막 어떻게 저렇게 또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국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9절에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돌려받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과 판단에 하는 일들을 보면 참 가볍게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우유부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고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실천해라, 움직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즉흥적이고 감각적이고 순간에 그러한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편적으로 지금 내가 몸으로 느끼는 편안함이 무엇인가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존국에는 왜 가볍게 살까? 우리가 왜 이렇게 깊이 사색하지 못할까? 존국에는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데 이런 실수 너무 자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어떤 주술이나 부적처럼 그런 되뇌는 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간음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종국에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참 정말로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어떤 사람한테 잘해줄까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전 잘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되진 않지만 나를 걱정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요, 저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더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다 수가 보여. 나 이용하려고 그래. 맨날 잔머리 굴려. 그리고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탕발림만 하고 계속 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뒤에서 뒤통수 쳐. 나 헌담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조금은 훈련이 돼서 그 앞에서는 성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 참 웃긴데요,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얘기해도 얼굴 빨개지고 화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많이 안 배우고 훈련이 되지 않아도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우리가 이게 도대체 속마음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얼굴 표정 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사람들을 계속 관계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면요, 솔직히 좋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죠. 목사니까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화목해야죠, 그렇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보이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나쁜 일을 하는데, 나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닌가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땐 너무나 늦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해 주시겠다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서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전국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파멸되었죠. 이제 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반역한 유다가 더 나쁘다는 소리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가 더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데 신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 누가 더 죄가 클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래 나는 예수 믿잖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겠어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 온전히 믿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심판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면서 단순히 유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종국엔 돌이키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돌아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다는 거? 완전히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면 너희들은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돌아간다라는 것은 가볍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돌아가면은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다시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